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래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식 이름이죠. 시몬에게 게바라는 명칭을 붙여주면서 게바는 이제 반석, 이거 다 아시다시피 게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베드로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터죠, 피터. 그래서 이제 피터라는 이름을 어, 명명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아담이 만물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은 인간의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어,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천국, 너 위에다 천국을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이 어제 바오로 2세가 선종했습니다만은 몇 대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그 성당의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는 성서적 근거를 이제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도 앞에 은혜가 나온다는 거는, 어, 이게 어떻게 사도가 되냐 하면, 은혜로 됐다 이겁니다. 어? 근데 은혜는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결단, 의지도 아니다 이겁니다. 음.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은혜인데, 은혜는 내가 뭐 어떤 의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물론 뭐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시인도 알고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내가 없던 개념을 시인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인해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계시죠. 그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수십 년 경험이 그랬죠. 우리는 앞에서 생명의 증인들이 나타나면 그를 생명의 증인으로 시인했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지. 시인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레임 이론 이야기하는 것처럼 프레임에 걸리게 됩니다. 자, 구속 사건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경광, 이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역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데 기초하냐 하면 경광, 흔들리지 않는 것, 만세 이전부터 정해진 것. 그래야 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칼 바르트는 어,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그 설교 현장에서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인용하는 것을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로마서 강해 해가지고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인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 청중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신학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연구적 뭐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대 오게 되면 내가 신학을 통해서 설계의 어떤 핵심을 발견했다, 계시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어, 마지막에 이제 이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복종의 요구가 사명이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의 직분으로 받은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복종해야 될 사명감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없으면 그 사명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을 못할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이제 바르트도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에 신학계가 주목한 이유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 진영에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통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현대적 표현을 또 과감히 썼습니다. 바르트는 아시다시피 늘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시대에 맞게끔 그 계시가 해석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거는 맞고 일리가 있고 어떤 점에 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그 시대의 언어로 풀이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영원한 의미는 불변적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게 좋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디 성경 주석을 2014년에 나옵니다. 그 무디를 제가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라고 이제 후퇴를 합니다. 보수주의 하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복음주의.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많은 이제 교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예장, 통합, 합동 다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리교도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백석대 같은 신학대도 복음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순신대도 마찬가지로 또 서울장신대 또는 순신대 신학교 같은 데도 순실 말하는 거. 순신대, 순신이요? 순복음 신학 거기에서 순신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가 커지면 대학을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의 신학자를 빼고 4년제 대학으로 승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학 재벌들이 돈을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한 50억 정도만 초기 투자를 하면 값싼 땅에 교육부지로 묻고 매각을 하면 아주 쌉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그 교육법에 맞는 준공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80, 90년대에 한국의 대학들이 우후죽순 그리고 특히 신학교가 4년제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가 50억을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500억 정도의 자산 규모가 되고 미리 예상해 놓은 대학 부지 인근에 땅까지 매입을 해 놓으면 가맹으로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이겠죠. 한국의 특성상 왜 4년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군 입대라는 그 남자들에게 그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 2년을 나오면
바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4년제를 나오면 연장이 되죠. 또 장교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상당히 이용해서 4년제 대학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원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겠죠. 순수하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재산이 많아지고 재단 법인으로 음. 변질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후계자, 자식들을 승계자로 삼게 되면 후계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무디는 뭐냐 하면 제가 무디 신학은 텍사스에 있는 무디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성서 신학의 미국의 보수적인 성서 신학의 아주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무디스 신학원의 강해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2014년 판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성경 전권을 또 건 한 권으로 압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서 신학자들이 복음주의 교단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보죠.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을 무디스 성경 주석에는 여기 깍새 표시한 게 뭐냐면 음.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역할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자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신호였다. 자, 근거로서 시편,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무디 성경 주석에 인용된 구절들을 왼쪽에 쭉 보면 시편,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로.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게 다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 문자적으로 봐도 여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죠. 그 다음에 객체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주체가 곧 주체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마련된 니케아 교회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 아들을 되시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숭배 대상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현대 지금 제일 유행하는 이론이 사회심리, 인지심리, 대중심리 이론에서 소위 말하는 프레임 이론. 프레임은 뭐냐면 인간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의 처리 방식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자, 동양에는 5라는 숫자로 세상을 많이 바라봅니다. 오행. 그죠? 오행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을 봐도 오색 구름합니다. 근데 서양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에 7색깔 무지개. 그런 식으로 7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나 무디 성경의 해석도 성경 그 자체의 계시를 밝혀내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빠져버립니다. 음. 자, 이 프레이밍 효과는 위트니스 리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제 이 영안에서 접하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주 로마서 강해를 계속. 그러면 이제 과연 위트니스 리도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복음은 영안에서 접하된다. 로마서 1장 9절을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 전반을 지난번에는 우리의 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로 단어가 소문자로 시작됨을 주목하라.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하나님을 그의 영 안에서 섬긴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언제나 영 이외의 것들, 즉 의문, 형식, 교리에만 집착하는 종교적인 사람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문, 예, 제의 때 의자입니다. 의문. 퀘스천이 아니고 음. 의문, 그 다음에 형식, 교리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거. 다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트니스리나 워치만리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에 따르는 사람. 로마서에 나오죠. 다음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 그 유명한 워치만리의 저서죠. 그 다음에 또 많이 팔린 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참 고차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이제 이 당시 듣고 사람들이 뭔가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어, 야, 어떻게 자아가 파쇄되고 영이 해방되는가? 그 책 읽고 엄청 거룩한 책 어, 읽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을 딱 읽어보면 바울도 역시 음.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에 프레임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우리 저 노래에 나오죠. 찬송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부 다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론. 음. 또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자,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죠. 좀 파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워치만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을 쓴 이유가 이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엄청나게 히트친 책이죠. 우리는 뭐 이런 책 하나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쓰면 누구라도 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급 효과를 어,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2권에 중요한 규정이 나옵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의 영을 강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은 경직되고 완고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신자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섬세하고 동정적이고 부드러운 감정을 모두 버릴 것이다. 그럼 섬세하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감정. 이 미덕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말이라 그랬죠. 우리가 만든 언어입니다. 그 성경에는 미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뇌는 생각하는 뭐 생각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통찰을 해보자 이겁니다. 영적 통찰을.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중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똑같이. 음. 그리고 진실한 말 뒤에 비판의 영이나 정죄의 영이나 진노나 질투, 시기의 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음. 거기에 틈타서 미혹한 영이 들어온다. 이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윈슨리가 폐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세 권을 씁니다. 음. 그런데 이 워치만리가 자기의 창작품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배경이 된 게 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캐직 사경회와 웰즈 대부분. 왼쪽은 1938년에 열렸던 캐직 사경회 사진입니다. 음. 실제 캐직 사경회 때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했으니까 뭔가 흑백 사진이지만 참 순수하게 보이죠. 뭔가 사람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열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그냥 아주 순수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식 사경회가 낳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반 로버츠라는 당시의 신학생이자 광부였어요. 음.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가 1878년에서 1951년이죠.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 형제의 몇 명의 모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약 한 100만 명이 회심을 했다. 웰즈 지역에서는 한 10만 명. 이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영향력으로 한 100만 명이 회심을 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회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음. 그 정도로 이제 음. 한국에 이제 평양 대부분까지 영향을 끼쳤다. 음. 이 성령의 불길이 진짜 참 놀랍도록 타올랐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음. 금방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음. 웨일즈는 2년 사이에 꺼지고 전 세계적으로 10년 사이에 다 꺼져버렸습니다. 음. 물론 그 불꽃의 씨앗은 또 1908년에 7년이죠. 평양 대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불꽃이 튀듯이 옮겨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옮겨가지만 주로 후진국에서 웨일즈도 굉장히 낙후한 곳이었어요. 영국에서. 아이고, 이걸로 맞죠.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웨일즈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광부에게서. 음. 그래서 웨일즈 대붕의 결과를 꼭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와 제시펜 루이스 여사 부부입니다. 그 이반 로버츠가 이제 그 웨일즈 대붕을 강사로 쓰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휴식하게 됩니다. 그 이반 로버츠 형제를 집에다가 치료하게 만든 게 제시펜 루이스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이것도 역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소위 말해서 오순절 계통의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으면
미혹한 영을 분별하는 법을 모른다. 무슨 교과서.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다시 이걸 요약해서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워치만 니가 영에 속한 사람을 썼다 이겁니다. 그럼 레버런드 리의 경험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젊은 시절 그는 오순절과 같은 부흥운동을 사모하여 방언이나 성령 충만 혹은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립교단의 작은 교회에서 꿈꾸는 거는 성령 대부흥입니다. 갑자기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방언도 터지고 병도 고치고 이러면 순식간에 10,000명, 20,000명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모이면 집단적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많은 우리가 이번에 친윤 데모, 반윤 데모 봤죠. 처음에는 친윤 데모가 아주 작다가 그 쉽게 기독교 부흥사 같은 전모 강사가 나오니까 그 이게 집단 군중 심리에 아주 효과라고. 어. 그리고 뭐 경북대학교 무슨 교육관가, 지리교육관가, 역사교육과 출신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현상들은 그렇죠. 표면적 현상들을 보면 아주 놀랍게 단순한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쉽게. 그래서 근데 이제 워치만 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 출발점입니다. 사람 예수.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직 사람의 위치를 지킴. 그리고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이 길된 사람을 예수를 자신의 운명으로 제한다. 이것도 굉장히 밖에서 들으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지만. 그리고 모든 은사나 체험 뒤에 인간의 혼적 기질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죠? 자기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많은 혼적인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어떤 여름 집회 때는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다 간증을 하고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데 레버넌 리는 아주 냉정하게 침착하게 일어나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같이 헉 하고 같이 울고 통보하고 이럴 건데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냉정하다. 근데 이제 레버넌 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싫다 이거죠. 자기가 혼적인 경험. 그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노년에는 이분도 이제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또 본질적인 것만 발견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 혼은 지정의가 있고 감정, 그중에 정의 감정입니다. 근데 제일 앞서는 게 감정입니다. 그렇죠? 감정이 틀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일단. 일단 기분 나빠구나.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영에도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시펜 루이스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로컬 처치가
과연 이런 프레임을 파하고 영을 해방시켰느냐? 그들은 방송 이름을 리빙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흐름이라는 뜻이죠. 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그럼 리빙 스트림이라면 프레임에서 걸리면 이게 모순이 일어나죠. 어떤 프레임을 자꾸 넘어서야 됩니다. 리빙 스트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게 과연 프레임화 되는가?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로컬 처치에 영향을 준 게 형제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생명파인데 형제회도 어떻게 됐냐 하면 지나친 성경주의라고 합니다. 제도와 교리를 부정하니까 성경 중심을 하는데 아니 성경이 그래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만나본 그 브러드런의 약간 저 뭐고 리더는 자기들 모이면은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브래드런 안에서도 야 이거 너무 지나치게 문자주의 아니냐.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음, 성경은 1.1에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된다. 음, 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브래드런. 음, 음, 가톨릭에도 쓰고 있죠. 음, 음. 음, 음, 근데 우리는 뭐 여성 상위 시대니까 음. 마이크 잡는 사람 대부분 여성. 여성 아닙니까? 음. 자, 그다음에 형제와 속생명파의 영향을 받은 로컬 처치 역시 어, 리와 리 형제가 발기한 풍부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기록한 음, 문자 또는 음, 책 또는 훈련 방식을 따른 음,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음,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위트니스 리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성경에 접근하기로 합니다. 음, 혼자서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 왜? 인도자가 있는데 음, 고봉의 진리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는데 음, 왜 그러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겁니다. 어, 위트니스 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오는 사람은 나의 어깨를 쥐고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음, 물론 이거는 세상적인 의미의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이 계시를 보기를 원한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버런드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는 이것이 최종적이었지만 더 최종적인 게 있으면 그걸 써라 그랬습니다. 자, 나이키 비유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나이키가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양강 구도입니다. 신발. 아,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음,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는 뭐냐면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음, 이 두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택지가 음, 두세 개로 넓어지고 있죠. 과연 나이키가 나을 것이냐, 또 아디다스가 나을 것이냐 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면 둘 다 망합니다. 모토로라가 망한 것처럼. 음, 음.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겠죠. 언제든지. 지금은 대안이 없으니까, 어, 그, 레버런드 리가, 권유했던 그 계시의 최종 완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누군가 더 편리하고, 더 간단한, 음, 더 직관적인 섬세한 표현이 나오면, 또 우리가 그걸 쓰게 되겠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닫지는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음, 내 생애에서 이것은 최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더 깊은 계시를 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음. 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과연 66권인지 74권인지 아니면 성경 밖의 성경인지 우리가 한때는 저 사람은 걸어 다니는 성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 자, 레븐더 리는 이제 위임된 복음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형상을 통해서 자기를 다 담으려고 지었다. 그러면 그 안에 자기를 담았으면 그걸 보면 자기를 본 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신학을 하거나 일반 그 기독교 교리에 있는 사람들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제일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게 그리스도 선지자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런 굉장히 난해한 말을 합니다. 음. 어려워. 분명히 우리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근데 바울은 뭐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창세기하고 바울 서신에 모순이 탁 생겨버립니다. 음.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구절을 많은 신학자가 그리스도 선제설, 즉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라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다라는 그런 이론을 받침하는 교리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선제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공식 신조. 거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 야, 이게 진짜 난해한 겁니다. 그죠? 몰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니케 신조는 정확하게 분석하면 피조되지 않고 탄생되었으며 이렇게 씁니다. 그럼 피조와 탄생의 차이가 뭡니까? 피조는 창조자가 있는 거고 음. 탄생은 창조자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탄생은 창조하고 좀 다르겠지. 내 그냥 안에 있는 속성이 그대로 나온 거야. 약간 자연 발생적.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니케아 신조에서는 예수님도 만세 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니까 본질적으로 똑같다. 음. 그거 나오는 근거가 됩니다. 그 피조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은. 그 피조물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니케아 신조 때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우스파가 나타나. 충돌을 합니다. 음. 근데 아리우스파는 예수가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디오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러면 너가 신아리우스주의자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도 피조물이다 이러면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신자유주의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고 음.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안에서야 뭐 어떤 화법도 허용되지만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피조물 가면 바로 아리우스파로 찍혀버립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이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시적 언어로 이루어진 계시입니다. 전부 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적 언어인데 그치. 이거를 이제 프레임에 해가 형식 논리를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다. 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다.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의 아들은 개고, 소의 아들은 소고. 그럼 신의 아들은 신이 돼야 되지. 신의 아들이 사람이다. 이러면 논리적으로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근데 이 계시적으로 봐야 되죠. 왜 사람이 아들인지.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구절들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버런드 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 상태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럴 때 이게 뭐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 신성이 제거돼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신과 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적 교통이다. 이렇게 해서 큰 이해하기 어렵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교통이지 인간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고백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을 이해를 해야지만 본질적인 진술을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서로 상호교통.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레버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경을 비유로 해서 이게 이 인간의 불변적인 운명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이해를 하는데 금강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지만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벼락. 네, 산스크리트로 벼락.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벼락을 쳐도 더 이상 깨질 게 없는 확고한. 두 가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금강, 다이아몬드니까. 하나는 벼락처럼 때리지. 모든 것을 깬다 이거예요, 프레임을.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공하더라 이겁니다. 공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프레임이 없다 이겁니다. 노 프레임이 뜻입니다. 공이란 말은. 그래서 중국의 선종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공이라는 개념은 무라는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뀝니다. 무. 없을 무자. 이거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이 세미나 수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치워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레번 리는 아주 탁월하게 그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아주 당연하다 이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박살나버렸지만 예수를 깰 건 없다. 그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못 박혀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로마서 이런 구절이 있는가 나도 참 놀랐는데 로마서 9장 32절을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나. 이거와 아주 금강경의 비유를 절묘하게 연결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좀 뭔가를
이 자유롭게 이 문화권을 뛰어넘는 사고를 해야 됩니다. 시공을. 음. 그래서 사탄도 와서 깨져버린다. 어떤 시적인 언어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뭐 깨어질 존재는 아니죠. 영적인 존재도 왜 깨지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그러니까 레버넌 리의 언어도 굉장히 시적이고 계시적 언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의미가 시적인 비유 안에 그 시적으로 사고를 해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네 가지 구속 사역을 이거는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이 잘못하면 교리가 될까 봐 제가 주의 좀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속 사역에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시간적이고 순서적이고 단계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구속 사역은 첫째는 뭐냐면 원래 흑인 피조물의 위치로 회복하는. 그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그걸로 돌아가면 뭐 하냐 이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근데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연합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와 신부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시적으로 생각해야지. 거기 어떻게 여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여자나 신부는 인격적 개념이죠. 흑은 사물적, 물격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격적 개념이 인격적 개념으로 의미로 이동합니다. 계시 안에서. 그 이동이 자유스러우면 사고가 유연해지고 이 이동이 잘 안 되면 이제 이 자기 속에서 계시가 잘 안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연합의 결과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결혼한다고 다 애가 금방 튀어나오지 않죠. 적어도 10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착상이 되고 10개월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바로 이제 아들이 된다. 바로 즉시 후사가 된다. 이것도 시적입니다. 계시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흑이고 아내고 여자고 신부고 아들이고 후사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독생자의 씨가 또 뿌려지면 예수와 연합하면 세 가지 앞에 의미가 동시에 일어난과 동시에 네 번째 이게 뭡니까? 많은 열매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뭐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레버넌트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다시 돌아감. 그래야지만 그 다음 것들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발생을 하면 진짜고 자동으로 발생을 안 하고 일에만 머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은 그렇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안 나면 생산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씨가 문제 있는지 흙이 문제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레번드리의 증인이라는 이야기도 객관적인 증인이 아니고 생명의 증인. 아까 우리가 설명한 네 가지의 방식의 그 증인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증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씨와 열매가 순환한다. 이걸 중요한 말 합니다. 열매는 꼭 씨를 생산하고 씨와 열매는 순환하면서 계속 이어나겠죠. 그러면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위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기질이 나옵니다. 그 바울은 뭐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자죠.
낳았다. 그 내가 평생 못 낳는다면 내게 생명이 없는 거죠. 어. 또 있어도 그게 이제 아직 적합한 흙을 못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전서의 중보는 사람이 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 위치,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위치로 안다면 바로 네 가지의 의미의 계시가 연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프레임을 깰 겁니다. 자, 오늘 여기입니다.